아마 교복사 과정 다 마치고 나면은 누구를 만나러더라도 부처님의 불법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학과 수행을 다 갖추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해를 하지 말고 정진하고, 네, 자기를 섬으로 삼고 또는 등불로 삼고 법을 섬이나 등불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깨달음 얻으신 다음에는 널리 같은 길로 가지 말고 홀로 각자 전법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 불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불법을 전파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명이고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께서 깨달은 법을 당신만 음미하고 가시려고 하다가 범천의 삼청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법을 펼치셨죠. 그것은 아직 행복하지 못한 분들에게,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인도에서 그 먼 인도를 맨발로 다니시면서 법을 펼쳤던 그 부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이웃, 내 가족, 또 내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심을 크게 하셔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목소리도 크고 네, 씩씩하니까 정말 열심히 잘한 것 같군요. 대답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대답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대답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이 우리 법화경 할 차례죠. 아마 뭐 이리저리 스님들께서 법화경 많이 또 강의도 하시고 또 불교 TV도 많이 나오고 해서 대체적으로 아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자대사가 법화경에 구절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13가지로 해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법화 문구입니다. 법화 문구. 법화 문구로 하려고 하다가 또 아직 법화경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냥 뭐 독송은 많이 했지만 그 내용의 뜻도 모르고 그 구절구절이 가지고 있는 뜻, 또 전반적인 법화경의 대의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문구만 공부하면은 숲은 보지 못하고 이것이 갈천나무인가 저것이 오리나무인가 하고 찾아 헤매다 보면은 단풍나무 요새 잘 찾으면 뭐 고로쇠 물도 나온다던데 그런 좋은 나무 만나서 한 잔 목 축이고 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가시나무를 만나갖고 아이고 따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체의 숲을 보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바로 종단에서 발행된 요 묘법연화경 구인사판을 제가 교재로 삼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독송용 책이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독송용은 그야말로 독송하는 용입니다. 그래서 수지 해설,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서 독송용 책에는 해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마라집의 번역본, 한역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 우리 종단에서 해석한 이 두 가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자세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요 빨간 책은 각 품마다 앞에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다 보면은 노란 책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게 뭐 25페이지 펴세요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수업 효과가 팍팍 떨어집니다. 이게 딱딱 그때가마다 줄치고 그다음에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는 뭐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교학처죠. 교학처에다가 이 책을 지금 다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책을 사시는 게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다 이제 용도가 달리 있겠지만 독송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강의용, 그다음에
전에 주지스님이 이렇게 펼치신 노란 책이 있죠. 예, 그 법화경도 있는데 왜 이 책 사고 저 책 사고 자꾸 책 사러 가냐고 한데 공부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맞는 책을 샀으면 좋겠다. 근데 뭐 굳이 나는 뭐 그 책을 안 사도 되겠다 싶은 분은 안 사셔도 돼요. 예, 그래서 뭐 귀로만 잘 들어도 되니까 가지고 있는 책을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좀 핀트는 안 맞지. 몇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서 잘 들으시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책을 뭐 안 사셔도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고요. 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강좌를 들었는데 이 법화경은 예, 꽃 중에 꽃이 뭡니까? 아니, 꽃 중에 꽃. 무궁화꽃이에요? 네. 네, 무궁화꽃이네. 우리나라를 근역이라 하는데 이 무궁화가 잔뜩 피어 있다 해서 이제 근역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꽃 중에 꽃은 무궁화고, 예.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꽃의 왕이다 하면은 모란, 목단이라고 하죠. 예, 아주 후드러지게 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약, 비슷한 작약,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일 중에 과일의 황제가 뭐예요? 과일의 황제, 예, 두리안. 동남아 가보면은 이게 도깨비처럼 생긴 이 뾰족뾰족한 가시가 다 있는 두리안이 예, 과일의 황제. 그러면 과일의 여왕은 다 여왕님이신데 어떻게 그걸 모르시나? 과일의 여왕은 예, 망고스틴. 예, 망고스틴 먹고 싶다. 네, 그래서 그래 각자마다 다 그 최고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 있는데요. 이 경전 중에 경전의 왕 하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법화경을 경전의 왕이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요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진짜 45년 동안 이제 발이 부르트러도 이렇게 먼 걸 다니시면서 하시고 싶은 그 마지막 말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법화경을 바로 모든 경전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본래 부처인데 그 부처임을 모르고 스스로 중생으로 살고 중생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중생에 다운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라.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제 저기 영천에 가면은 삼사관 그 훈련 학교가 있죠. 삼사관 그 장교를 기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처음에 그 장교로 입문하는 훈련생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제 선민의식을 가르쳐요. 너는 쫄이 아니다. 너는 장교다. 너는 지관이다. 너는 네 밑에 있는 부하들, 작게는 소대, 중대, 대대 또는 연대, 사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본래 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바로 그게 이제 선민, 일반 백성보다 뛰어난 사람. 북한에서는 뭘 합니까? 선군의식 가르치죠. 군대가 모든 것에 으뜸한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막 양성하고 막 군인들한테는 뭐든지 특대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법화경에서는 너희들이 중생이 아니다. 너희는 본래 부처였다. 그런데 부처의 자리를 망각하고 중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의식을 바꿔라 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깨치게끔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그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너 알았어? 그럼 너는 앞으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온전한 본래 부처인데 이제까지 중생으로 살아왔던 그 훈습을 다 떨쳐버리고 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자리다. 너나 나나 나 석가모니나 너희들 중생이나 본래 그 자리가 본자리다. 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에게 바로 수기를 딱 주십니다. 수기. 그 수기가 뭐냐면 수기는 바로 기별이에요.
옛날 뭐 지금은 인터넷으로 또는 뭐 문자로 다 띵동 카톡 하고 오면은 뭡니까 카톡하고 또는 뭐 카톡아 시용 하고 뭐 오죠. 그러면 딱 기별이 오잖아요. 그럼 딱 열어보면 어떤 내용을 보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바로 기별을 주는 겁니다. 수기별, 그게 약자예요. 줄 숫자, 기별을 준다. 어떤 기별이냐? 성불을 했다, 너가. 앞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이제까지 업장을 닦아내고 나면은 본자리를 네가 온전하게 찾을 것이다. 그런 이제 최소한의 떼미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뭐 목욕탕에 가니까 떼미는 게 요새 18,000원 하더구만요. 저는 잘 안 가는데 어떤 데는 한 번씩 가서 좀 마사지를 받아서 감기 걸리고 할 때는 한번 때를 밀어야 되더라고요. 이제 마음의 때를 미세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때를 빡빡 미는 것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미루고 또 마음의 때를 미는 길을 찾는 것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 때를 다 밀고 나면은 부처님께서 너 이제 깨끗해졌구나. 본래 너의 자성이 본성이 나타났구나. 그럴 때 딱딱 수기를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리불에게 바로 너는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에게는 바로 법설주라 해서 법으로 바로 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보다 약간 좀 근기가 모자랐던 이 사대 존재, 수보리, 가전년, 뭐 가섭 이런 분들한테는 비유를 통해서 약초육품이라든가 여러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장자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본래 승부를 했는데 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사방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가 딱 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키를 넘겨줬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자리를 알아먹고 나니까 모든 재산을 그 아들한테 넘겨준 것처럼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법을 설하시죠. 그게 이제 비유품, 그러니까 비유품을 통해서 비설주죠. 비유로서 설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알아먹지 못하는 나머지 성문들을 위해서는 인연주를 선하십니다. 인연주. 그래서 이제 대통지승불 열애 당시에 화성품이 나오죠. 뭐 아주 진묵금 전에 이렇게 아주 먼 옛날에 너희들이 나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인연을 까먹고 다시 떠돌아다니면서 그 본래 대승의 발심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너하고 나하고는 본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대승을 같이 공부했으니 이제 일깨워줘서 대승으로 돌아가서 일승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좀 친해지려면은 뭐 너 고향이 어디냐, 무슨 학교 나왔냐, 너 뭐 상광사 다니냐 하면은 법복 입고 시내에서 만나더라도 상광사 신도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반갑죠. 바로 반가우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뭘 얘기해줘도 다 통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 부처님 세 번째는 인연줄로서 법을 설해서 사람들을 싹 수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 자리에 없던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다 법화경을 만나면 이 사람은 미래는 반드시 성불하는 수기를 몽땅 다 주시죠. 이렇게 해서 법화경에서는 너희들이 스스로의 본성을 알아챘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성불한 자리고 본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묘법 연화경이죠. 그것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삥삥 둘러서 온 겁니다. 처음부터 법화경 설하면 되지 뭐 그렇게 빙빙 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설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수억 겁생 동안 스스로 말하자면 비굴하고 가난하고 장자궁자에도 나오듯이 거렁뱅이로 살았는데 갑자기 좋은 옷 입혀놓으면은 그 옷이 몸에 안 맞겠죠. 너가 본래 성불을 했다고 설명해줘도 이게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화엄경을 깨치시고 무상대도를 깨치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이 단계 빨리 올라가서 성불하는 화엄경의 52단계, 53단계까지 올라가서 너희들은 성불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설법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열반에 들어서 혼자만의 법의 음미를 하려고 했는데 범천이 옆에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과거에 부처님들도 법을 설했었으니 법을 설해 주소서 3번을 쫄랐죠. 여러분들 자꾸 쫄으세요. 한 번 하고 안 돼 하면 팽 돌았으면 그걸로 땡인데 3번을 그냥 바지 꼬라지 붙잡고 땡기니까 부처님께서 야 3-4번을 그래 땡기니 그러면 내가 어찌 법을 설하기를 포기하랴 해서 삼매들에서 과거의 부처님들이 법을 설했던 것을 살펴보니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하나씩 점차 올라갔죠. 그래서 그럼 나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법을 설해야겠다 해서 화엄경의 내용을 보살들한테 설한 것을 제껴놓고 바로 이제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5비구를 대상으로 해서 법을 설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입니다. 제일 먼저 설한 경이 초전 법륜경. 그래서 이제 5비구를 상대로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설하시고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스님이 바로 교진녀를 비롯해서 5비구가 차례로 다 깨치니까 부처님께서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정말 환희하시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 사방으로 전법을 떠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 거기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본래 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그 초기 경전의 가르침이 뭡니까? 3법이잖아요. 재행무상, 재범무화, 또 열반적정 또는 뭐 일체계고 이렇게 2가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화라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 그런데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예요. 무상. 왜 무아냐? 영원한 것이 나라면은 내가 있다면 영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박도선을 난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한 100년 다 못 살고 한 500년 살자고 했는데 한 500년도 못 살고 가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 내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나가니까 그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생기겠죠.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사람들을 해서 자기가 가졌던 이 아상, 영원하다는 어떤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을 깨버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너 자신을 똑바로 봐라. 너라고 주장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뭐 사랑하는 사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안 하잖아요. 우주가 영원하는 사람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지 속에서 혼자만의 상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된 그런 실체,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깨버립니다. 부처님. 그게 바로 초기에서 얘기하는 아함경이에요. 아함경. 그래서 깨버리고 나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너가 가졌던 그것을 깨버리고 나면은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 광고에서 CJ 홈쇼핑에서 뭐가 광고됩니까? 아주 멋진 명품 가방을 광고를 해요. 그런데 현재는 내 주머니에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건 20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열 받잖아요. 나는 저 사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돈이 없나? 다른 사람이 돈이 많다 하던데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고진멸도에서 고통이 생긴 것은 집착으로부터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막 심화가 일어났는데 가방을 좋은 거 가져도 별거 없더라 하고 나한테 만족하고 살면 된다라고 마음 한번 딱 비우면은 그런 번뇌가 싹 사라지죠. 그 상태가 바로 바로 니르바의 상태예요. 근데 그 니르바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죠. 고진멸도에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8정도예요. 8정도를 제가 제 마음속으로 잘 실천하고 하면은 그 전에 아주 본래 편안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간 그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 하잖아요. 열반. 그러니까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도록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그런 편안한 경지에 갔는데 근데 그 편안한 경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밝음이 있다는 것은 어둠을 상대해서 있는 거죠. 내가 고통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을 상대해서 있는 거죠.
남자가 있다는 것은 여자를 상대해서 있는 거잖아요. 생사고해가 있다는 것은 열반을 상대로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반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사고해가 있다는 또 다른 말이게 되겠죠.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은 뒷면도 있는 거지, 앞면만 강조한다고 앞면만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즉 초기에서 너희들은 열반을 향해서 가라 하고 열반을 계속 얘기했지만은 부처님께서 그 열반도 엄격히 따져보면은 바로 생사를 바탕으로 해서 있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반은 영원한 열반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왜냐하면은 생사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갔으니까 절대적인 상대적인 열반이지 절대적인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언젠간 열반의 세계에서 한 마음을 일으켜버리면은 다시 생사로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라한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무슨 스트레스를 받느냐, 우리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남방에서 니까야 공부하면은 열반으로 가면은 그냥 파라다이스예요. 거기가 일단은 그렇게 꼬십니다. 왜냐하면 파라다이스로 가라고 해야지 가지, 파라다이스 가도 다시 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뭐 등산해보면 그러잖아요. 한 뭐 저 1000m까지 올라가는데 한 700m 가서 얼마 남았어요 하면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럼 조금 가면은 또 그거 가서 물으면 또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700m에서 300m 남은 지점을 내려온 사람이 이거 한참 가야 됩니다 하면은 뭐랍니까? 아휴 뭐 가지 말자 하고 돌아가자 이래 되잖아요. 근데 멀지 않았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힘을 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방편, 좋은 말로 방편, 나쁜 말로 꼬시고 그렇게 해서 약간 트릭을 써요. 이게 열반까지 가면 너들 편안하다 하고 자꾸 해서 이제 열반에 이런 분들이 아라한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라한에 가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아라한도 우리는 그냥 하나가 있다고 하지만 9종류의 9종 아라한이 있습니다. 아라한에 갔더니까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문제가 지금 북한에서는 탈북자가 많이 오죠. 그래서 뭐 혼자 탈북하거나 그 북한에 있는 저기 중국에 있는 무슨 식당의 아가씨들이 막 넘어왔잖아요. 잘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딱 넘어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일단 나는 넘어왔어. 일단 난 열반에 왔어. 그런데 나하고 이리저리 인연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쁜 말로 딱 쌩까고 몰라 하고 딱 앉아있으면은 편하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게 자비심이 있으면은 안 편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고 뭐 입밥 먹고 고깃밥 먹어도 항상 걸려있는 거예요. 바로 아란이 갖는 스트레스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저기 나와 맺었던 수많은 중생들이 저리 있는데 나 혼자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경전을.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뭐 여러 가지 유마경 이런 대승경전을 설하셔요. 그래서 이런 대승경전은 남방이 없어요. 남방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은 초기의 사람들, 집착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그냥 애 밥 먹이듯이 먹인 걸로 설하셨지만은 그런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위해서 대상으로 부처님은 특별 과외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성문들처럼 다니면서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로 설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삼매 들어서 이 아라한한테 법을 무언의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전상에 소위 대승 비불설이다 들어보셨죠? 대승 경전은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경전에 이렇게 아난이 받아서 적은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지도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아라한이 막상 이르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바로 영원한 부처님의 그 본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피곤한데 그냥 다시 중생으로 갈래 해서 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백도라고 들어보죠. 예, 백도 치면 뭐 대박인가. 우리나라에 탈북했던 사람이 처음에 와서는 고깃밥 먹고 이밥 먹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 정착금 한 1,600만 받아갖고 이리저리 사기 맞아 돈 다 뺏기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스포티지나 뭐 여러 개 이제 소렌토 차를 사갖고 할부 넣으면 돼요. 그래 그거 타고 이제 뭐 사방 놀러 다닐 줄 알았는데 웬걸 주말 돼서 일해야지, 또 뭐 돈 더 벌려고 잔업해야지 하니까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차를 타도. 그러니까 막 이제 열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바엔 차라리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주고 다 못 사니까 상대적인 평등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상대적인 불평등이 너무 강하니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반동 애미나 새끼 자본주의물이 많이 들었구만 하고 바로 아유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고 비참하게 살다 죽습니다. 그걸 보면 바로 우리 중생이 사는 모습이 그래요. 아랑과까지 올라갔다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백도를 해서 중생을 와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조사님은 계속 보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변하지 말아라. 이기고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 부처의 자리면 부처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삥 돌아가요. 사실 옛날에 다 부처님이었어요. 이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부처님 있는데 못 지켜갖고 다시 중생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인연주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이법문을 설하십니다. 처음에는 바로 무상고 무아, 바로 열반의 법을 설하시고, 바로 유마경이라는 이 방등경, 대승으로 넘어가는 경전, 이쪽에서는 바로 불이법문을 써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열반과 그다음에 번뇌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것을 설해서 이것만 있고 이것만 좋다라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너희들의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는 본래 중생과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가르침을 유마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열반에 이르는 어떤 특정한 목적지가 반드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당처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설하시는 것이 반야의 공을 설하세요. 반야경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법화경, 그 반야신경 맨날 외우죠.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신경하고 기타 띵 치면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온 개공도잖아요.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 필, 상은 이미지. 우리 이미지 속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미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대상과 일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으로서 정신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상, 행은 우리 마음이 좋은 걸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마음.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다 하고 뒤에 마음이 따라오잖아요.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고 싶다 하고 뒤에 따라오는 마음 부수를 바로 행위라 합니다. 식은 이제 판별하는 거, 눈으로 저걸 보고 저것은 물질이다, 손이다, 뭐다 하고 판별한 거. 이런 정신과 육체가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 자성이 없는 것을 초기에서도 물론 무상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이제 공을 설하세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공을 설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팔불중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언어와 그 대상,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뭐 대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미지와는 매칭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거 맞죠? 근데 그게 현실적인 비하고 매치가 안 돼요. 비라는 것은 뭡니까? 내려오는 게 비잖아요. 비가 어디 나라에 딱 있다가 이제 출동해서 쭉 내려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라는 것은 내려오는 동작 자체를 비라고 하는데 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겹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그래, 모든 존재 만물, 우리가 여기 지금 눈이 있죠? 눈이 있습니까? 눈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눈이 있어요? 아니, 진짜 눈.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있냐? 눈에 눈꺼풀이 겼다 할 때 눈 있어요? 눈을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눈을 내가 본 적 있는 사람. 거울 보면은 눈이 있던가요? 만약에 거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리 회사에서 거울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거울을 막 이렇게 육각형으로 만들어 갖고 딱 있으면은 거울 방에 한번 쭉 들어가 보세요. 눈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죠? 그럼 눈은 하는데 왜 6개씩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춰지는 대상에 따라서 내 눈이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개로 보이기도 하고 1개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대상이 안 좋으면 안 보이기도 해요. 그걸로 나의 눈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눈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그것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혀의 속성은 맛보는 거예요. 귀의 속성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내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울은 뭐냐? 그것은 내 눈이 아니고 이 거울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상이 그려졌잖아요. 그려진 건데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온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회로가 찌찌찌찌 해갖고 전두엽 후두엽에서 판단해서 아 저것은 눈일 것이라 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송혜교가 아름답습니까?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지금 이쁘다는 사람이 있고 안 이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송혜교가 진실이라면은 이쁘다는 것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다 송혜교는 이뻐야 돼요. 근데 자기의 찌지지지에게 따라갖고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송혜교는 절대적으로 이쁘다, 밉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맞죠? 나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대상을, 그림을 받아들여갖고 그것은 내 눈이라고 인식했을 뿐이지 진짜 내 눈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울 속에 있는 눈은 그 이미지지 눈의 기능을 못해요. 그 눈이 나를 못 보잖아요. 이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용수보살은. 네가 네 눈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 눈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눈의 크기 어디까지냐. 여기 있는 까만 눈동자가 네 눈이냐 아니면 하얀 눈동자까지가 네 눈이냐 아니면 눈동자에 있는 그 안에 눈이 이만하잖아요. 그까지가 네 눈이냐 아니면 눈에 달려있는 시신경까지가 네 눈이냐 시신경을 포함하고 내 몸이 네 눈이냐 네 몸이 연결되어 있는 이 바닥이 네 눈이냐 이 바닥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네 눈이냐 지구를 받고 있는데 허공이 네 눈이냐 허공을 받치고 있는 우주가 네 눈이냐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내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규정을 못 지어요. 맞죠? 그러면 온 세상이 내 눈이야. 네 몸도 내 눈이고 내 몸도 내 눈이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냐? 내 눈이란 것은 실제로 어떤 한계, 경계를 질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 눈이다라고 관념을 만든 것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자면 온 세상 만물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보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존재 만물은 본래 공해서 자성이 없고 어떤 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수상행식도 마찬가지야. 네가 생각하는 이미지도 그것이 공한 것이고 네가 이미지로 좋다라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그리는 세상을 네 스스로 그려놓고 본다. 그것은 이제 유식에서는 뭐냐면은 상분과 견분이라 그래요. 상분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견분 보는 자가 그 이미지 속에서 들어가서 보는 건데 그 보는 것을 다시 또 보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자정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체유심이란 말은 여기 있는 모든 대상에 있는 분들도 결국은 나의 인식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식을 내가 좋게 하면 좋게 보이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보이고 나쁜 놈, 좋은 놈, 착한 놈, 미운 놈, 사라져야 할 놈 하지만은 그거조차도 나의 인식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보살이죠. 그런 보살들은 내가 온 우주가 내 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제하는구나. 내 몸속에 세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포 보고 너는 남인데 내가 니니까 돌봐줄게 하고 이 간세포를 이쁘게 돌봐준 게 아니잖아요. 간세포 니콜 나잖아요. 나 니콜 관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이 공안 자리에서 자비심이 생기고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할 바, 그것이 뭐냐?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보살 사상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에서는 그 전부터는 앞에는 비구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살이야. 보살은 이렇게 행한다. 보살은 이렇게 마음을 쓴다. 이렇게 나오죠. 둘이 아닌 자리를 자기가 깨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신 부처님이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법화 열반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보살의 단계, 성문의 단계가 바로 아함경을 설한 거예요. 성문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UFO 타고 떠나는데 뭐 옛날에 김병조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고 생각나죠?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아라한들은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하분결, 오상분결이라서 모든 번뇌를 멸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선팔정, 그 다음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닦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닦아서 사마타와 이빠사를 다 닦고 번뇌를 멸해서 바로 수다원가에 들어가고 안함가에 들어가서 아라한가, 안함, 그 다음에 아라한과를 통과해서 아라한이 됐는데 그것이 다 곧까지 가는 사람들을 성문이라 그러잖아요. 성문. 아라한이 유산 성문. 그래서 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화 대상이 일반 신다들 백성들이 있고 첫 번째는 성문을 목표로 하셨죠. 그 다음에 영각.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한 이치에는 있었는데 현실 세계는 차별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저 사람은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은 머리는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상광사 교법사 학생들은 법화경을 줄줄줄 외고 이렇게 각자의 이제 주특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차별상이 생겼나 하는 것을 보살이 공부를 하고 영각은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12연기를 통해서 이치를 연구하는 그런 또 대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보살들 위로는 도루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보살들을 상대로 이제 공부를 다 가르치고 나니까 드디어 너희들이 본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알려주는 때가 왔다. 그 때를 부처님께서는 45년 가운데 마지막에 8년을 바로 법화경을 설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도를 얻으시고 80세에 열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대사가 계시던 시절에 그 어떤 연대기적 부처님의 일대기를 분석할 때는 이제 49년 동안 이렇게 법을 설하셨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워낙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몇 년 차이가 이게 사실 고증이 불가능해요. 그냥 후세 사람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BC 629년에 태어났다는 분도 있고 또 북방 우리 동북방 쪽에서는 1027년에 BC에 태어나셨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544년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사실 많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는 예수가 딱 태어난 지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렇게 딱 정해지는데 왜 불교는 왜 들쭉날쭉하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1956년에 세계 불교도 우위를 다지는 그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야, 우리 이제 불교도 좀 하나로 못 박아보자 해서 이제 정한 게 BC 629년에 24년이죠. 24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544년에 열반하신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80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청담순이 그때 대표로 갔다가 와서 그것을 불교신문 기자가 원래는 543년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불교 기자가 544년으로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불기 지금 2560년이에요. 60년. 근데 우리나라만 61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나라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함경, 아함경은 12년 동안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경은 8년 동안 설하시고, 그 다음에 22제 단반야, 22년 동안은 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 열반 우팔년, 법화경과 열반경은 마지막 8년을 더 설하셨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가 되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서품에도 보면 1월 등명불열애가 그렇게 오랫동안 법을 설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열반에 드셨잖아요. 할 일 다 하시면 이 세상에 이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도 보면 할아버지가 자식들 다 불러놓고 SK 아파트는 큰아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집 뒤에 있는 2000평 땅은 첫째 딸이 나한테 참 잘해줬으니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저기 통장에 3억이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가져가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막내 아들한테는 이제 별로 안 주니까 막내가 아버지 왜 날 낳으시고 이렇게 차별합니까 해서 대판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이가 좋은 집안은 형님이니까 이 가업을 이끌어가니까 많이 가져가셔야지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열반 다 될 때 돼서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이제는 줄 거 다 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마스터 키만 딱 넘겨주면은 이제 볼일 다 봤다, 할 일 다 하셨다, 불사를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화경을 설하시고 마지막에 1일 1화에 바로 열반경을 설하셨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일천제라고 하는 너 같은 놈은 절대로 성불 못해라고 한 사람을 일천제라 하거든요. 일천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바달다. 온갖 악행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란 말을 열반경에서 하시죠. 일체 중생은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불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열반경에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앞에 유마라든가 뭐 그 앞에 경전에서는 바로 이제 5종 5가지 종류의 인간들은 성불 못한다. 5종 불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나게 한 자, 5번째 화합의 대중을 깨트린 자, 요런 싸가지 없는 놈들은 결코 성불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열반경에 오셔서는 그런 자들도 다 성불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하고 하다가 그래도 걔한테 2억은 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열반경이죠. 그렇게 해서 대미를 장식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십니다. 그런 내용의 교학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법화경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야 하셔야죠. 준비됐나요? 자, 시작. 준비됐나요? 네, 그럼 들어갑니다. 네, 법화경 한번 여기 보시고 잘 보입니까? 네. 법화경의 본 이름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예, 여기 보면은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나와 있죠? 네.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저쪽 요 불 하나 좀 꺼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화경 이름이 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죠. 예. 그래서 이 여기 보면 SAD가 요게 묘란 뜻입니다. 묘. 요게 묘란 뜻이고 묘하다, 바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드예요. SAD. 그 다음에 다르마는 뭐냐? 우리가 다르마는 달마죠. 달마. 한자로 번역해서 쓰면은 달마. 원어는 다르마. 다르마는 이제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 그래서 이제 법의 의미가 많아요. 일반적인 뭐 질서 이런 것도 법이 되고 존재 만물도 법이에요. 그래서 재범무할 때 그 법이라는 것은 일체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것을 또 법이라고 해요. 법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름하는 여기서는 묘한 법, 묘한 불법은 최상의 법이죠. 묘한 법은 여기 보면 푼다리카라고 나와 있죠. 이 푼다리카는 뭐냐? 연꽃입니다. 연꽃 가운데서도 청정하게 아주 환하게 피는 하얀 연꽃을 바로 푼다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인사의 백년화계 하얀 연꽃이 이렇게 핀다고 하는 그런 저기 벽파삼매 참의 수행을 구인사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백년이라는 것이 바로 이 푼다리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푼다리카 말고도 꽃은 영어로는 그 연꽃을 로투스라고 하죠. 로투스, 우리가 뭐 이게 연등축제 안에 로투스 랜턴, 연등축제, 연등이라고 하는데 이 꽃 가운데서도 이 푼다리카는 백년, 그 다음에 홍련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가보면은 다 분홍빛 나는 거. 홍련은 뭐냐 하면 홍련이 뭘까요? 홍련은 우투발라, UT, PA, LA, 우투팔라, PALA, 우투발라라고 하죠. UP, 우트, UT, 우트, PALA, 우투발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 뭐냐면은 홍련, 우투발라. 우투발라는 파드마가 저기 홍련이고 우투발라는 청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옴마니 반매음 할 때 반매가 나오죠. 예. 그 반매할 때 그 반매가 파드마예요. 파드마. 예. 파드마가 홍련. 다시 정리할게요. 홍련. 예. 파드마가 홍련이고 우투발라는 푸른 연꽃, 청년. 아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꽃이 있는데 바로 이 법화경은 푼다리카라는 꽃이다. 연꽃이다. 그것은 이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 다 어지럽잖아요. 다 오타각세에 물들어 있는데 바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물들지 않고 그 하얀 본성, 우리가 소백산이 하얗잖아요. 그 소백산의 맑은 그 흰꽃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해서 푼다리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법화경이 처음부터 지금 28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경전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구마라지 스님이 뭐 옹딱 모아서 하나의 경전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이 5글자를 묘란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한 것이 바로 전태지자대사는 법화현의에서 이 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10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화 3대부가 바로 법화문구, 법화현의 그대로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마지관 이 세 가지의 논설을 법화 3대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뭐 연꽃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바로 이제 그 화가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다. 우리가 하는 이 성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을 맡겨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예요. 이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닦아서 올라가면 언젠간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법화경에서 너 스스로가 본래 부처다. 그때문에 부처가 부처다운 행동을 하고 부처다운 말을 하고 하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부처임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떠세요? 지금 뭐 매화 같은 경우에도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실이 열리잖아요. 꽃이란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열매가 맺리는 게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법칙인데 연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꽃을 피는 동시에 안에서 벌써 열매가 동시에 맺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보살행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가 동시에 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계속 이 연꽃을 최고의 꽃으로 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있었던 것인데 중국어로 번역이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법화경,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구마라 주시한 거죠. 그 다음에 천품묘법연화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가장 이제 번역이 잘 된 것이 이제 라집 3장, 구마라집인데 뭐 끝에 자만 써서 라집 3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마라집 스님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화경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고 있는데, 본래의 한글 번역은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그 다음에 연화는 무염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월 대주사님 법어가 실상 묘법 연화경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법화경을 풀어놓은 거죠. 그럼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러니까 실상 묘법 연화경 그대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죠.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그래서 바로 이 사드를 바른 또는 묘한 것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 묘라는 것은 이대근 선생님 묘가 진짜 묘한 거예요. 이게 산소도 묘라고 하잖아요. 산소를 시신을 잘 모셔놓으면 그 안에 묘한 일이 일어나서 그 집안에 좋은 기운을 계속 보내주니까 집안이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묘한 이치를 찾아서 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구인사에서는 안거 시작할 때 묘일에 시작하잖아요. 묘한 것을 궁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묘가 아주 최고의 글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법이고 그 다음에 연하다. 축법포 스님은 정법화경이라고 번역했고, 구마라지 스님은 묘법연화경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또 천품묘법연화경으로 여기 사나굴다와 그 다음에 달마급다 스님이 601년에는 천품묘법연화경을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세 종류의 법화경에 한역 원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했어. 그래서 이 한역, 즉 인도에서의 부처님은 어떤 언어로 쓰셨냐면은, 지금 그 인도 마가다국에 가보면은 그 어떤 시골 마을에 쓰던 언어가 바로 이제 빨리어였어요. 빨리어도 사실은 조금 정제된 언어인데 아주 시골 방언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빨리어로 번역해서 전해져서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남방 불교를 이룹니다.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쪽으로 전해져 내려간 불교가 바로 남방 불교. 남방 불교를 다른 말로 이제 상자부 불교. 공부하셨죠? 예. 그 다음에 북방으로 올라간 저기 간다라 지방, 즉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고위로 올라가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 서역 지방으로 올라가서 서역 지방에서 구법성들이 동으로 전해 내려갔죠. 그것이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너무 해서 위구르 지방인 저기 그 뭡니까 투르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옆에 있는 위구르족들이 살던 동네.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돈항 이런 동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복성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으로 전해서 장안까지 간 그런 불교를 이름하여 북방불교 또는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쪽으로 전해져 내려간 불교를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또 뭐 남방불교, 그 다음에 또 암경 위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삼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불교,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주로 쓰는 언어가 빨리어, 빨리어라는 그런 언어 체계로서 지금도 구성이 돼서 붓담 사람 가참미, 담맘 사람암 가참미, 쌍감 사람암 가참미, 뭐 그러잖아요. 뚜띠암비 붓담 사람암 가참미 하고 그 남방에 가보면 그러거든요. 뚜띠암비 담맘 사람암 가참미 하고 뭐 그런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빨리어로 전해진 불교는 빨리어 삼장이라고 해서 그 삼장 초기 아함경 정진이 고스란히 이제 번역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그다음에 쿠따까 니까야, 그다음에 쌈유따 니까야, 이렇게 오부 경전으로 전해지고, 북쪽으로 전해진 경전들은 아함경이라는 이름, 아가마라는 아함경전으로 전해져서 이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바로 이제 대승경전이 많이 결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뭐 능엄경 이런 경전들이 이 북방, 즉 간다라 지방, 인도의 서북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역 지방, 중국에서 보면 서쪽이라서 서역인데 서역 지방으로 전해져 내려서 그것을 중국으로 많이 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를 뭐라 하면은 바로 이제 서쪽으로 전해지는 한역화되죠. 경전이 한자로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스님들이 보면 축복보라든가 그다음에 불도징 뭐 이런 스님들이 나타나서 서역에 있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400년경에 되면은 유명한 바로 스님 구마르잽 스님이 그 인도의 구차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던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중국에 넘어가서 한 20년 가까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금강경, 법화경 뭐 여러 경전들이 바로 이 구마르집 스님이 번역한 내용이죠. 그리고 한 600년경 되면은 637년 이쯤 가면은 이게 보니까 이제 번역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도 그 지금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한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쪽 언어로는 그 검토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배치하기로 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검토한다고 한 것은 생각해본다 이렇게 해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확정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란 게 이게 정확한 의미가 서로 전달이 안 되면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포라든가 이 구마르집 스님은 서역 지방과 이 간다라 지방에 있던 스님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의역을 많이 한 거예요. 의역은 뭐냐? 그 사람들이 알아먹게끔 글자를 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원어하고는 다르겠죠, 좀.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걸 번역하면 아상, 나자니까 나라는 생각, 인상하면 너라는 남이라는 생각, 수자상 하면 목숨이 뭐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중생상 하면은 중생이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구마르지 스님이 그거를 원어를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남방에 가서 그 원어가 뭔가를 따져보고 산스크리트를 따져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일일이 번역하는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상은 본래는 인도에서 아트만 사상을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상이라는 것은 푸두갈라라고 하는 독자부에서 인간 자체가 있는 그런 나는 본래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인상인데 사람이라는 생각 뭐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본래 의미를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중생상은 내가 본래 중생이다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저기 수자상은 뭐 목숨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바라고 하는 자이나교에서 영혼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바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속 터지는 스님이 있었어요. 아우 속 터져.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한자만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유 도대체 가서 그 원어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거꾸로 실크로드를 그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잖아요. 서역으로 뭐 경전 찾아가듯이
그렇게 그 사막을 건너서 인도 간다라불 지방을 거쳐서 마가다고 그다음에 고살라고 인도의 16대륙을 다 다니면서 경전을 몽땅 수집해서 다시 당나라 장안으로 돌아간 스님이 있었으니 그 스님의 이름이 바로 현장 삼장법사죠. 현장 삼장법사는 의역을 한 것이 아니고 직역을 한 거예요. 원어를 가져와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했는데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그래 그거는 이제 월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이와 같이 세 종류의 법화경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마르집 스님의 법화경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